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은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 리네이밍,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명을 했냐면 성령 임재 사건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그가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부지런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잊지 마셔야 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이것이 무엇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전과 후의 상황이 바뀌었다, 변했다, 사도들이 다른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전과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받은 증거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했고요, 더욱이 어려운 이웃을 전심으로 도왔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령 받은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한번 볼까요? 1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자,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NIV 버전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So then God has granted even the Gentiles repentance unto life. grant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agree to give 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동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얻도록 기회를 주셨다, 허락하셨다 하셨다는 겁니다. 자, unto lif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데 회개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함께 나눠지는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지금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며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설명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고넬료네 집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봤다,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모습과 같이 고넬료도 받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들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임하는데 그 모습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강한 바람, 불의 혀, 그리고 바퀴 다른 방언. 와, 놀랍다, 신비하다, 이런 거 경험하겠지요. 이런 거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령이 임하실 때 드러나는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사인입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외적인 묘사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사건을 온전히 허락하시는데 베드로가 증거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내 경험과 똑같아, 이렇게 고백했죠.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성령이 선물인데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게 되자, 이 선물을 받게 되자 어떤 모습이 드러났냐? 18절 말씀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더라. 아멘. 성령의 임재로 믿는 사람들이요, 회개를 선물로 받더라. 성령이 임재하자 회개가 터져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했습니다.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도왔어요. 훌륭하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라이프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없었음을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도록 동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있다.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케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나오도록 이끌리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가정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임하고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다 현상에 대한 표현이고, 성령이 임된 참된 증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참된 회개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심지어 기도를 전심으로 하고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제 그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깊이 뼛속까지 예수님을 통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이러한 회개를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도 이런 회개 선물 받으셨지요? 아멘. 회개는 선물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부모님이 때리려고 그러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2번 다시 안 그럴게요. 정말 2번 다시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하지요. 네. 참된 회개를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리피트하죠? 참된 회개가 나오지 않는, 사실 우리가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이시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참된 회개를 통해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첫 번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향한 회개,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얻으셨습니까? 얻었다면 지금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냥 회개 아니에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심지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지라도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못하여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웃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 혹시 참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를 열심으로 경외했더니 악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미움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때는 막 고백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난 벌레 같아요. 난 벌레만도 못해요. 정말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죄 짓기 싫어서 발버둥 치던 채가 있었는데 그게 왜 오늘이 아니어야 합니까? 왜 지금 이 순간이 아니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과정, 바로 죄를 직시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두 번째, 성령과의 동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제자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인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다시 만났을 그때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추측해보면 아마 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그러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요, 아까 우리가 함께 잠언 8장에서 보았듯이 젊어서 잠언 8장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을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수많은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의 정책을 이루어내기 위해, 화친 정책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이방의 왕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악을 미워했던 그였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면, 일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가 온전히 얻었다면 회개를 통해서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변함없는 선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선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get close to God, 그러면 maybe we know God better than before.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get close to God,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면 갈수록 we'll know who we are.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시니까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경험돼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고백되는 겁니다. 어머 하나님, 어제까지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죄였네요. 어제까지는 모르다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죄된 나,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내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인의 고백도 있고 감사함의 고백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confession,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repentance,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 마음이 무거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겁지요. 우리는 죄인이나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죄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단순하게 즐겁고 기쁜 감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더 밝히 나의 존재가 보이게 되어서 기쁜 겁니다.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깨끗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워질 때 나의 더러움과 죄는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보면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퍼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저 일이 죄인가 아닌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죄를 회개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죄를 회개했는데 다 도망가 버려요. 자신들이 고백할 정도, 그저 죄를 그냥 하나님 나 죄인이요 정도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한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믿음인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이전보다 더 깊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별력이 생겨나서 그 마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과정,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이 성령을 통해 이끌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방향성.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곧장 가려고 하면 이게 right path잖아요. right direction.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opposite side는 죄를 향해 가는 방향이잖아요. 이 우리가 방향성을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고 있으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니까 모든 부분의 삶에서 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서 가능하면 죄와 유혹들을 잘 찾아 이겨내고 피해가고 도망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다가서고 있다라는 증거, 이 증거가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인데, 과거에는 죄였는데 현재 죄가 아니었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죄라고 여기던 것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죄가 아니다 여기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지요?
간음, 간통. 더 이상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에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의 이슈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는 죄인 줄 몰랐지만 현재 죄라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예 문제, 슬레이브 이슈. 과거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이거 죄구나.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절대적으로 선하신 존재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너무 그러나? 아니요. 너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선물이고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때 성령으로 인해서 얻게 된 죄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욱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결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 분별력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려놓고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살 것인가. 예수를 믿어 생명 얻는 회개를 맛본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분별력까지는 얻지 못한 거지요. 고백은 했지만. 하지만 생명 얻는 회개를 맛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변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의 인지가 늘어나고 확장되니, 그들의 시야가 넓어지니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선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죄에 민감해지는 그 감각도 함께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위험성에 노출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없으시다. 난 오늘 처음 듣는다. 나는 열심으로 이웃을 구제했고 성경도 보았지만 나는 아직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여기신다면, 나는 아직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생명 얻는 회개를 구하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증거로 죄에 민감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묻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제 성령께 더욱더 간구하시면서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확장시켜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내고 이겨내시며 승전가를 매일매일 올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